2020년 2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마음을 열고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 되게,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그셨네.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계신 주님, 아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실 것 같죠? 조금 쉬실 것 같죠? 인터넷이라든지 뭐 그런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받교회에서 모였는데,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을 때에 얼마나 당황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앞에는 건넜더니 여리고성이 탁 막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라고, 7일째 7바퀴 돌면 무너질 거라고,
말했을 때에 말씀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이 시간 은혜 주시기 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길 그 원하시는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할 수 있다고 이 시간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물결이 한 번 더 처음부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십자가를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일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일생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나의 능력 낮추지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한 번 더 1절 찬양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물결 위를 걸라 하시니 할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능력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다 위를 걷게 하신다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원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될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만 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목소리 높여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도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개월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월달을 맞이하여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원수가 이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홀로 주관하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이 지금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약한 그런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공포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근원이 잘 해결됨으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수종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저건청 계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하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이 시간 2월 첫 주 2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2월 한 달도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세계 26개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중국의 누적 확진자는 11,000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59명에 달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한 폐렴으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중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미국의 계속적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의 생각이 국민들을 향하게 하시고 국민이 우선인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배옷을 지키는 믿음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소망교회가 배곳에서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운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는 교회로,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로, 봉사와 구제에 힘을 쏟는 교회로,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성도들 간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보다는 배려와 이해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인도자 구역장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하여 2월 행사가 불투명해지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기어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들의 삶을 조명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큰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른하 자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징후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균케 하려는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모든 물질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희들 위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빛과 소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육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나날이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가족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 주옵시고, 또 하나님 건강 때문에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인간관계로 살아가야 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얽혀있는 실타래처럼 이렇게 풀기 어려운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 좋은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들인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있는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하는 이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민족과 조국 교회가 되도록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구정 연휴 잘 보내셨나요? 2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은혜 가운데 미국의 포럼과 멕시코 선교지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구역 인도자 및 구역장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배운 대로 한 해 동안 구역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오늘부터 16일까지 받습니다. 1층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해서 행정 강도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 2교구는 2층에서 3, 4교구는 3층에서 구역 개강 모임을 갖습니다. 차와 다과를 준비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역별, 교구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2월 12일부터 29일까지 소망 토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월 목회 계획을 참고하여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노예 수련회를 취소하고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목회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키르기즈스탄 칸트 은혜교회 예배당 기공식을 위하여 2월 25일 출국하여 28일 새벽에 귀국할 예정입니다. 본 교회에서는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2월의 주제는 겸손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믿음을 본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모범이 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배 10분 일찍 오셔서 앞쪽 좌석부터 안쪽으로 앉아주시고 휴대폰은 예배 전 무음 모드로 하시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각종 음료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후반 1차 지하 주차장 공사 관계로 도로가 많이 복잡합니다. 주차 사정이 안 좋을 수 있지만 공사가 끝나기까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각 층별 손 소독제와 소독 분무기를 준비해 두었으며 예배실을 소독하였습니다. 기침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손 악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6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1층 게시판에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헌금 특송으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송자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더욱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주일 점심 식사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과 가족들의 기념일에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강대열 권찰님, 김민주 성도님께서 딸 다현이 5살 생일을 맞이해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이승호 권찰님, 최찬미 권찰님이 아들 연준이 첫 돌을 맞이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41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 폐렴으로 사회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소망교회가 됩시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뮤직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안내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셨다가 여러분들도 신청해서 배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좀 광고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제가 이제 멕시코 선교를 다녀왔고 그리고 미국 포럼을 다녀왔는데 그 이제 밑에는 그 포럼에 대한 이제 주제 발표를 할 때는 이제 사진 하나밖에 없어서 괜찮은데 그 위에가 조금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사진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제일 오른쪽 편 위에 축도하는 그 장면하고 그 밑에 줄에 있는 두 컷의 사진은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멕시코의 이성훈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 개척한 장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저의 모습과 이성훈 선교사님의 모습과 그리고 성도들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사진 찍은 것이고 왼쪽 위에 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밑에의 두 개의 사진은 이성훈 선교사님이 가서 돕고 있는 멕시코의 한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의 교수들하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함께 모여서 사진을 찍은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들 중에 김정희 성도님의 부친이 소천하셔서 장례 모든 일정을 마쳤는데 혹시 김정희 성도님 오셨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이렇게 잘못 나와 있는데 김정일이가 아니라 김정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손미혜 집사님과 정종원 집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역시 장례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손미혜 집사님, 정종원 집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혜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일단은 안 나오셨지만은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중국에서 지금 이 법인장으로서 수고하시는 우리 전육일 장로님 오셨습니다. 전육일 장로님이 오실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배려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 장로님 한번 일어나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12절 말씀 한 구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2020년 2월 달의 주제가 바로 겸손과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셋째 주와 마지막 주일에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교만과 이 겸손에 대한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겸손에 대한 말씀보다 교만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 아니면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하다가 어떻게 되었다.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이 겸손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살펴보니까 남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런 겸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의 겸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회적 하류층을 지칭해서 겸손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없어서 사회적 변두리에 속한 사람들을 겸손하다 또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겸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관계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과 관계 있는 사람이 교만이다 또는 교만하다 이런 말로도 겸손과 교만을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으면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사람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부귀 영광을 한 몸에 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남을 무시하고 자고한 마음을 더 많이 갖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사람인 것 같은데 겸손과 교만의 입장에서 살펴볼 때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교만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무시하기도 하고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좀 못된 참 못 사는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교만은 근본적이며 가장 큰 죄에 속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조금 멀어져 있는 사람의 경우를 말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비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속에 자고할 그런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만할 그런 마음의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거리가 없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자랑할 것이 없으므로 항상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전체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의 교만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겠고 이어서 두 번째는 모세의 겸손과 그 결과가 어떠한지 이 부분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전혀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의 재앙이었는데 모세에 의해서 이 악성 종기가 전 애굽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바로의 교만을 강하게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중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 이 우박으로 인하여서 애굽 전역에 또한 큰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이런 우박이 없어지도록, 우박이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라고 우박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바로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우박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우박 재앙이 끝나니까, 우박 재앙이 더 이상 임하지 않았을 때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때에는 너무 심각하니까, 너무 피해가 크니까, 너무 큰 재앙이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척 하다가 결국에 그 재앙이 그치게 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언제까지 내 앞에서 좀 겸손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임하여 그 피해가 심하니 전무후무한 메뚜기 떼가 그 전체를 덮쳤습니다. 푸른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워버리는 이런 메뚜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인데 3일 동안 온 애굽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침에 캄캄하니까 햇빛이라든지 밝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애굽의 전 사람들은 일어날 줄을 몰랐다. 이 정도로 큰 흑암이 그 땅에 임하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재앙들이 애굽 전역에 심각하게 임하였지만 바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모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시 한번 내 앞에 나타나게 되면 네 목숨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내 얼굴을 다시 보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로 위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은 장자와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가 죽는 초유의 재앙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악한 마음을 멈추지 않고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모든 군인들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결코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한 왕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이 같은 교만의 결과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비록 자기네 나라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민족이 아니었다.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백성임을 바로는 결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밑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민족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의 마음이 자꾸 교만에 빠졌고 그리고 강팍하게 되어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나라가 그의 망할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는 교만으로 패망하였습니다. 거만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호와를 거역하는 지도자는 바로처럼
이렇게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바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마음의 아픔이 컸습니다. 마음의 찔림도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지금 공포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요, 지금 우한시나 중국 당국은 심각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가 뭐 또 어떤 사람 말하기를 메르스나 사스 이런 것보다도 좀 덜한 그런 전염성이 좀 더 약한 그런 바이러스다 이렇게도 주장하기도 하지만은요, 지금 우한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요 심각한 그런 고통과 슬픔과 낙담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한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밖으로 인터넷이 전부 다 차단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의 실상이나 자기들의 상황을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지를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청년이 보낸 그런 이런 문자, 동영상 이런 것을 보았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기도하시는 분이 지금 200여 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를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거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왜 중국이 이와 같은 재앙을 당하느냐? 저는 그거를 생각합니다. 왜 우리 모든 민족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중국으로 인하여서 고난과 이와 같은 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됐냐 이거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될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되고 몇 명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대통령이 왜 성경을 말살하려고 합니까? 왜 교회를 폐쇄시킵니까? 왜 십자가를 다 때려 부숩니까? 왜 교회를 막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다 이렇게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성경을 바꾼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 공산주의 사상에 맞게 바꾼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시진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말 못된 짓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이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이 폐렴에 걸려서 죽어갈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WHO가 이와 같은 국가 전 세계의 비상사태를 내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이번에는 분명히 WHO에서 이와 같은 비상사태를 내린 것을 볼 때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제가 마음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중국 당국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말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경을 방해하고 성경을 바꾸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교회들을 폐쇄시켜버리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해서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와 같은 죄를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바로 왕처럼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은 망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패망의 길잡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0절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비우시는 그런 징표입니다. 징표입니다. 너희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비우시는 징표가 그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자기 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자기의 집을 허무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쌓고 있는 것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본문에서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교만은 결과가 파멸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의 말씀에 보면 계명성, 새벽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타락한 마귀의 정체를 밝히기도 합니다. 타락한 마귀의 출처가 어디냐? 그건 바로 루시퍼가 교만해져서 이렇게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의미는 이 계명성과 같은 바벨론 왕의 몰락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바벨 왕이 거만하게 나는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 이렇게 교만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든 아니면 루시퍼든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지려는 이와 같은 교만은 지상 최대의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소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소월 제일 밑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그 교만을 보고 나 여호와께서 너를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뜨리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겸손과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극히 겸손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40년 동안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역 개정판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똑같은 민수기 12장 3절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이라는 단어와 겸손함이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 번역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는요 짐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같은 겸손은 엎드리다 라는 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했던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한껏 낮추었던 사람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고했습니다. 믿음 없는 말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실망한 나머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죠. 조금만 올라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니까 다시 돌아서 애굽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잘못과 불순함과 어리석은 언행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려서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거는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지도자에게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은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것을 말하지도 않았고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도 않았으며 그와 같은 원망과 불평을 들었을 때 모세는 그들 앞에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렸다. 그리고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고라를 비롯한 몇몇 자손들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모세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에도 모세는 그들 앞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 자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너만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너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너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느냐? 너만 하나님이 이렇게 존중히 여기시느냐?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는 지도자가 있다. 그래서 너는 이제 제거를 하고 너는 아니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서 그들을 설득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잘못과 반역과 불의한 행동의 원인이 혹시나 자기에게 있지는 않나 하는 심정으로 모세는 그들 앞에 엎드린 것이고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역시 그들 앞에 엎드린 것이고 저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세는 사람들 앞에 엎드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모세의 겸손함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이때의 엎드림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중보적 엎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사건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요. 이 민족을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역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고 엎드리는데 왜 엎드리느냐? 하나님 이 사람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불평합니다. 모세가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냈다는 이 자체만을 문제 삼아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굽의 억압에서 해방시킨 모세에게 한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도에 지나친 것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을 적대하지 않고요. 모세는 저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다 듣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 속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민족이 또 죄를 짓습니다.
이 민족이 또 하나님과 저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민족이 또 믿음이 없어서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이 민족을 사랑해달라고 모세는 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온유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것은 그들의 불의한 행동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여 자신을 낮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저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중보적 기도의 엎드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세의 겸손함은 엎드림에서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를 일컬어 겸손함이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겸손과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모세는 겸손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마음이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 했는데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명예를 얻었다고 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지혜롭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잘 광야를 이끌어 갔던 사람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8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행복하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으므로 이 사람은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민족의 지도자로 가장 훌륭한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모세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교만했던 바로 왕과 겸손했던 모세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바로의 교만과 모세의 겸손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앞에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세를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이고 뒤에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은 바로 바로 왕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로마서 9장 18절 이전 부분부터 앞부분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으므로 인하여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으므로 인하여 원래 가지고 있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긍휼히 여기사 그가 많은 사람 중에 겸손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바로를 마음에 안악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완고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악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교만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또한 바로와 똑같은 그런 교만한 사람, 완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평생토록 겸손하게 살아가서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귀한 명예를 얻고 더 풍성한 지혜를 얻고 더 많은 재물과 삶의 행복을 얻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막 교부들의 명언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이
바로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칼을 시퍼런 칼을 든 낫을든지 기억죠. 시퍼런 그런 날카로운 그런 낫을 든 한 놈이 나타나는데 그 놈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마카리오스가 가는 길에 가로막으면서 이 마귀가 아주 큰 칼을 하나 들고 낫을 하나 들고 나타났던 겁니다. 이 마귀가 갑작스럽게 마카리오스에게 달려들면서 이 낫으로 마카리오스를 찔러 죽이려고 마카리오스를 그냥 쳐서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습니다.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이 마귀가 그 사람을 쳐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귀가 마카리오스라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카리오스야, 커다란 힘이 너에게서 나오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너 앞에서 무력하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나도 한다. 마카리오스가 하는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마귀도 한다는 얘기예요. 너는 금식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너는 밤새워 기도하지만 나는 전혀 잠자지 않는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점에서 네가 나를 공격하는구나. 오직 너의 겸손이다. 너의 겸손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하여 무력하게 되었다. 여러분, 진짜로 겸손한 것은요, 진짜로 겸손한 사람은 마귀의 대적을, 마귀의 유혹을 능히 뿌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화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처럼 교만하게 살다가 패망하지 말고요, 모세처럼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으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절은 기도, 1절은 진실, 2절은 겸손, 3절은 온유로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선대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온유하게,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온유하게 하소서.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처럼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고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모세처럼 겸손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겸손은 우리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세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일평생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의 전사들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성경을 바꾸겠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재앙으로 심판하신 자를 사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기의 죄악을 인정하며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세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축복과 기쁨 여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불쌍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조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와 그리고 큰 고통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 있는 중국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호